설교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现在要开始的是讲道学的第一讲。 저는 설교학을 강의할 박세덕 교수입니다. 我是要讲这讲道学的朴世德教授。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那和大家呢能够在网上这样的见面，非常的高兴。 인터넷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신학 중에서 설교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那通过这怎么呢？就是说网上的通路呢，和大家能够讲解这神学的部分。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강의를 듣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那我也是在座的也各位也是通过这个网上学习这样的课程有一定的难处。 특별히 이 설교학은 이 신학 과목 중에서 실천 신학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尤其是这讲道学呀，就是说在这神学的分类之中是属于是实践神学。 이 실천 신학이기 때문에 먼저는 설교학을 학문적으로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因为是实践神学的缘故，在学问性上要做好学习。 그러나 설교라는 것이 이론으로 학문으로 잘 배웠다고 해서 설교를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但是这个是讲道学，并不是学问性的理论就做完的，也要他的话语和行为、生活所要表现出来。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那讲道是什么呢？将神的话语要向会众所讲解。 그러므로 이것은 말과 함께 전하는 자의 생활과 인격이 그 말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和这所讲之人呢，他的话和他的行为、他的人格要怎么呢？以及他的生活都要进行真实的反照出来。 그런 면에서 이 설교학은 다른 신학 과목들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说，因此的缘故啊，这个讲道学呢，在神学的分类课程当中啊，相比别的是有一些难度的。 여러 신학 과목들이 다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是的，诸多的神学科目都是重要的，都是疑难的。 그러나 이 다른 과목들은 책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但是其他的科目呢，是通过这个书籍，而且是通过科目都可以进行研究和接触。 그러나 이 설교학은 단순히 책으로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但是这个讲道学是这样的，单单你接触了书籍就能够做好它吗？并不是的。 여러 가지 실천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설교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而且通过实践，通过练习，我们可以学习这讲道学。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학을 강의하고 들으니까 더욱더 어렵습니다. 但是我们还要通过网上呢，通过学习这样的课程是难上加难了。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설교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因为实际上呢，在有问题的时候，大家也不能向我做直接的提问。 또 여러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지도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那我也有必要亲自找见各位作为指导，但是这也是不可能的。 자, 그러므로 이러한 실천신학이라는 과목을 이 인터넷으로 강의하니까 더욱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所以说，这种实践神学的科目啊，通过网上来进行这样的讲解，感觉到是有点难上加难了。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설교를 반드시 잘해야 합니다. 但是你们都被呼召为是神的仆人，所以说这讲道的这一关，你们都应该能够过好。 우리 신학생들이 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여러 신학 학문들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那就是说，我们的神学生啊，就是说学好这个讲道学，也是要学好其他科目的一个肯定性的目的。 그래서 이 설교를 목회자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所以说，把这一个讲道者的讲道呢，可以说成是这开出来的一朵花了。 그 이유는 이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那一个讲道人呢，按照圣灵的感动，很好的讲出神之话语的时候，他的心中会有大喜乐的。 목회자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是的，这讲道人呢，就是说牧会者呀，在讲道之中啊，多时会什么的获得喜乐。 그러나 많은 기쁨 중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기쁨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一个牧会者啊，在牧会当中会经历很多的喜乐，但是最伟大的喜乐就是在讲台上啊，靠着圣灵的感动讲出神之话语的时候，那是怎么的喜中之喜了。 그래서 설교를 목회의 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所以说，就把这个讲道呢说成是牧会所开放出来的一朵花了。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설교라는 어려운 학문이지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所以说，在座的各位呀、这讲道虽然是一种疑难的学问，但是希望大家都能够做好学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所以说，希望大家在多处都能够享受这种喜乐吧。 그러나 특별히 이 설교라는 분야에서 더욱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但是都能够在这讲道的氛围内都能享受这种喜乐的，都希望成为这等的牧会者吧。 예, 제가 강의할 설교학은 전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那我所要讲解的这个讲道学呢，总共由7个来进行构成的。 예, 각 장마다 2시간씩 할당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那每一章呢都分2小时而进行做讲。 예, 전부 합해서 14시간으로 설교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总共合起来呢就是14讲了。 자, 그러면 제 첫 번째 이 설교학 총론입니다. 那我们现在讲一下第一部分，就是说讲道学的总论。 이 총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설교학의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现在先告一下这神学，就是说讲道学的一般性。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천신학의 한 과목으로서 설교학이 있습니다. 有这实践神学的一个科目。 이 목회자로서 목회지에서 항상 접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那作为牧会者呀，就是说在牧会的生活当中最常接触的呢就是讲道了。 그러므로 이 설교학은 목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학문입니다. 所以说，这讲道学呢是一个牧师必须要担当的一个非常重要的项目。 예, 그러나 학문으로서 연구하기보다는 실제로 말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학문입니다. 那但相比以学问来进行显现，更要是通过他的实际的话和行为生活而做表现出来。 이 말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那话和生活乃就指向的是他自己本身的人格了。 이 설교자의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인격이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为了一个牧会者的这个讲道更加的强有力，所以说他的人格要做垫底的。 자, 그러므로 이 설교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 혹은 구체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所以说，这个讲道学呢，相比把它称作是理论，它是一种是方法和技术。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설교학을 배울 때에 먼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所以说，我们学习这讲道学的时候呢，首先要进行学问性的去研究和学习， 그리고 실제로 체계적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아야 합니다. 而且实际性的要体系化的去做这讲道的准备。 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将准备好的神的话语呢，将有效果性的做以传达。 자, 이와 같이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학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所以说，不是单凭理论就可以成的。所以说，这讲道学就是有难度性的。 그러나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훈련하도록 해야 됩니다. 但是我们要体系化的要做好很好的训练，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도록 하십시오. 而且要以圣灵的感动进行做以传讲。 그러면 목회자로서 설교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所以对一个牧会者来说呀，没有什么喜乐能胜过讲道的。 자,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학문적인 이론을 이 강의의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那现在是学问性的理论呢，从这讲道的前半部分，我们进行查考一下。 예, 전반부에서 학문적 이론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강의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那前半部呢，我们查考一下，就是说这前半部查考一下这理论的方面，而且后半部分我们查考一下实践的部分。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설교학을 잘 공부하고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유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那我们所有之人呢，学好这讲道学之后呢，会产生怎样的益处呢？ 예,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是的，这里简单的有讲解，是有3大点。 예, 우리가 학문으로서 설교학을 잘 배운다고 한다면 那比如说，我们是以学问性的来进行学好这讲道学的话呢， 첫 번째는 설교의 준비와 설교가 쉬워질 것입니다.
第一是讲道的准备和讲道会进行容易起来。 예,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을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那作为一个牧会者呀，最为难的就是说什么呢？哎呀，该讲什么呢？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所以很多的这个牧会者呀，都因为这讲道的缘故，都不能够安睡。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但是希望在座的各位不要因为这样的事情而这样的疲劳。 이 설교를 학문적으로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希望你们在学问上，在这很好的学习着讲道。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전하는지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所以说，怎样的准备，怎样的去传讲，怎样的才容易起来？希望大家能够学到这一部分。 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还是相告第二部分。 예, 설교학을 잘 배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력 있게 전할 것입니다. 那要是很好的去学习这讲道论的话呢，就是很好的、很容易的去讲解，就是传达神的话语了。 설득력 있게 전하는 말씀은 회중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那会有说服力的去讲解了，那有说服力的这个讲道呢，会给会众带来感动的。 예, 우리는 이렇게 설득력 있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为了是有说服力，为了有感动，所以说我们绝对性的要从神受到能力。 또 세 번째입니다. 第三， 예, 설교학을 잘 배우면 자신이 스스로의 설교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而且是很好去学习讲道学的话呢，自己就能够亲自研究这个讲道了。 예, 자신의 설교를 잘 돌아보는 사람은 설교가 점점 개선될 것입니다. 那总是回顾自身之讲道之人呢，他的讲道会渐渐的有所改善的。 예,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번 설교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那已经在座的各位当中啊，已经是讲过很多数次讲道之人了。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설교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但是我们通过这个讲道学呀这一科目来想，我们去系统化的有必要去进行学习的。 예, 체계적으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자신의 설교를 되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那通过体系化的学习的这讲道学之后呢，你可以更好的回顾你自身的讲道了。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설교는 옛날보다 훨씬 더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那这样的情形之下呢，你们的讲道会相比以前会更加结出怎么呢？就是说果子来的。 자, 이제 설교학 일반에서 말씀을 마치고 두 번째로 설교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现在这是讲道学的第一部分，我们现在做完毕。我们现在进入一下第二部分，就是讲道的定义。 자, 이 신약 성경에는 설교를 표현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那新约圣经当中啊，有表现着神学的这个单词是有很多的。 예, 그 중에 이 네 가지 표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其中就把这讲道表现的4个单词，其中是这样的。 예, 첫 번째는 전파한다입니다. 是的，第一是传播这样的意思。 예, 헬라 말로는 케류세인이라고 합니다. 用希腊语刚才就是牧师这个发音了。 예, 이 케류세인이라는 말은 왕의 명령을 전파한다는 뜻입니다. 这传播这样的意思是什么意思呢？就是传播王的命令的意思。 예,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사자가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就是说一个使者啊，从王所受的命令，把这命令再传达下去的意思。 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那传达王命令之人的使者的话呢，是有权威，是有力量的。 그러면 설교자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那大家说，一个讲道之人的王又是谁呢？ 예,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首先是神，然后就是耶稣基督了。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我们传讲话语的时候，首先是要从神、从耶稣基督下达这样的话语。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我们是传达话语的传达者。 이 전파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那这里的传播呢，就是这等的意思了。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전달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那将神的话语呢，就是说如此的照实的去传达。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에 단순히 전하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但是传讲神的话语的时候呢，不要单单的去传达。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那神赐我们话语的时候，同时也赐我们权威。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힘있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见证话语的时候呢，当时刚强的、有力的去见证才可以。 또 이 설교의 두 번째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而且这讲到的第二个表现，我们再说一下。 예, 두 번째 표현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第二个表现是传讲福音这样的意思。 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앙겔리 제스타이라고 합니다. 那传讲福音希腊语就是这个发音了，牧师这个发音。 예, 유앙겔리 제스타이라는 말은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那这刚才这个希腊语发音呢，也就是传讲福音的意思。 예, 이 세상은 고난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是的，这世界是以苦难和悲哀来进行充满的， 그 모든 고난과 슬픔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而且这一切的苦难和悲哀都是因罪而来的。 예,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而且处在苦难之中的这些人呢，就是说向他们传达喜讯的呢，就是耶稣基督这喜讯了。 그러므로 이 복음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所以说这福音的呢，就是真正一个喜讯了。 자, 기쁨을 전할 때에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大家说传喜讯之人的一个心境又当是怎样的呢？ 예, 기쁨의 복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就是说这喜讯呢，传达喜讯之人呢，这不能说是流着眼泪去传达这个喜讯。 그러므로 설교자의 마음은 항상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讲道者的这个心境总是有神的恩典和喜乐充满才可以。 그래서 그 기쁨을 있는 그대로 회중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要照实的把心中这一切的喜乐呢传达给会众。 그래서 설교를 들은 그들은 역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而且听这道的会众呢，又是从这大喜乐之中而进行回归。 또 이 설교를 표현하는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而且是讲到第三个形容单词是， 예, 설교의 세 번째 표현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第三是指教的意思。 예, 가르친다는 말은 헬라 말로 디다스케인이라고 합니다. 那这指教的希腊语的发音，刚才牧师这个发音。 예, 이 가르친다는 말은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훈한다는 뜻입니다. 对，指教的意思是什么呢？就是说不知道这救恩之道路的人呢，向他们做以教训，使之他们知道。 예, 세상 사람들은 죄악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줄을 모릅니다. 因为世界之人都是犯罪之缘故呢，他们不知道怎样走正确的道路， 예, 바른 진리로 찾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他们不能够自行的去来寻求正确的真理之路。 예,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当向他们做好指教啊，使之他们就是说来在耶稣的面前。 이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主耶稣是殷勤的做了指教，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主耶稣是在会堂做过教训，在圣殿也曾做过教训。 예수님은 해변에서도 가르치셨고 길을 가다가도 가르치셨습니다. 主耶稣在海边，在路途中也进行做以教训。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는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而且耶稣做教训的时候呢，也可是通过对话的方式进行做以教训。 그러므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가르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这怎么呢？就是讲道者讲道的时候呢，也就是说把这个核心，就是说要焦点放在这指教上。 예, 진리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是不认识真理之人呢，就是向他做以指教，使他明白，这是非常重要的。 또 이 설교에 대한 네 번째 표현입니다. 而且有关乎对于说教的第四个表现形容词， 예, 성경에는 설교를 예언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而且圣经是把这个讲道称为是说成，也可说成为是预言。 예언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프로페테유에인이라고 합니다. 是的，这预言呢，用希腊语发音就是刚才牧师这个发音了。 이 예언한다는 말은 이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预言是怎样的呢？就是圣经上有特别的感动，有圣经的感动而进行传讲的。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那圣经的话语都是由圣灵的感动而进行记录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而且我们想理解这话语的时候，唯有通过圣灵的感动才可能去理解。 그러므로 성경에 감춰져 있는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곧 예언하는 것입니다. 所以说，在圣经当中所隐藏的一切的设理之话语呀、就是说去明白、去传讲，这乃就是预言了。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预言的话语呢，就是说读后，而且是明白，而且且要做好指教。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감춰져 있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圣经里有很多神所隐藏的真理。 그러므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전하지 말고 깊은 뜻을 잘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不要单去传讲啊，表面呈现出来的，要怎么的去讲解里头深奥的部分。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我们看圣经的时候呢，要以3大点进行去看。 첫 번째로 성경을 볼 때에 역사적인 사실로 봐야 합니다. 我们第一看圣经的时候呢，要把它看见是历史上的事件。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而且圣经上所有的事情啊，真就是历史上所有曾经有过的一些事件。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这不是编造出来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我们看圣经的时候啊，在那个时代，在那些人为什么赐给这样的话语，我们当应去做研究。 예, 그 시대의 역사적인 환경, 문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要很好的去知道当时代的这个文化和环境。 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현재의 영적 교훈으로 봐야 합니다. 而且现在我们看圣经的时候呢，要把它看作是我们现在灵性上的教训。 예,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而且是现在就是说예, 이 성경 말씀은 옛날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对，圣经的话语是这样的，像以前所存在那些人是赐给他们的话语。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但是这个话语现在也是仍然是活着的话语。 예,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바른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而且现在也是将这话语是正确引导于我们的话语。 그러므로 그 말씀이 현재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而且这话语呢，是现在是对于圣徒来说是作为灵性上的教训。 이 현재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려면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那现在想让它成为我们灵性之教训的时候呢，我们当去很好的把它适应出来。 예, 역사적인 사실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我们当把它看作是历史上的事件的话呢，它对我们是毫无意义的。 예, 옛날의 말씀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把这以前的话语呢，要怎么的拉到我们的现在生活当中， 그리고 그 말씀을 회중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将这话语呢向会众进行做以传达， 그리고 그 회중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要使会众呢很好的接受这样的话语， 그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这就是讲道者的该做的部分。 그다음에 성경의 세 번째는 말세의 예언입니다. 而且圣经的第3是末世的预言。 예, 이 성경을 볼 때에 역사적인 사실 또 교훈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의 세대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而且这个教训呢是历史上的事件，而且是现在对我们灵性上的教训，但是也是末世的一个预言。 그래서 성경에는 설교를 예언한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而且圣经上也可说成是讲道是预言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通过圣经的话语呀，要去准备迎接将来要来的耶稣基督。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환란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而且是通过这种话语之后呢，要很好的做这迎接患难的圣徒才可以。 자, 지금까지 이 설교에 대해서 네 가지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那现在呢，
我们现在查考了有关或讲到的4种表现方法。 그렇다고 한다면 이 4가지 표현으로 설교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那我们现在呢，以这4大表现进行做一下结论。 자, 설교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那讲道怎样把它整理下来呢？ 설교는 讲道是 삼위 하나님께서 三位一体之神， 그의 사자 설교자들을 통하여 通过他的使者讲道人，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将圣经上所启示的福音 회중에게 向会众 선포하여 宣布出来，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而且使之他们蒙着拯救是神话语这样的侍奉了。 자, 중요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这是非常重要的定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再相告一次， 설교는 讲道是 삼위 하나님께서 三位一体之神， 그의 사자 설교자들을 통해서 通过他的使者和讲道人，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在圣经上所启示的福音 회중에게 向会众 선포하여 宣布出来，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말씀의 봉사입니다. 而且使得他们蒙着拯救的神之话语的侍奉了。 자, 이 설교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这讲到的定义呢，希望大家很好的做一下整理。 우리가 이 다음 장에서 이 설교의 정의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而这是我们下一章呢，要靠着这讲到的定义而进行再做讲解。 이 설교의 정의를 제대로 잘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여러 원리들이 이 정의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要是我们很好理解这所讲到的正义的话呢，讲到的定义的话呢，我们在这里又可以捋出很多的这样的原理了。 자, 이 시간 간단하게 설교할 때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那现在我们简单一下查看一下，讲道者在讲道的时候该去怎样。 아까 이 설교의 정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那刚才说了，讲道的定义呢，就是传讲圣经上的话语。 그러므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讲道人呢，讲道的时候，他的首要部分是什么呢？要以神的话语为根据。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가서 자기 말하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那即使说讲道啊，你上台之后呢，净讲自己的话，这是不可以，这不是讲道。 예, 설교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철학이나 윤리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那你说是讲道，但是上台之后，你去讲这世界哲学呀、伦理呀，这是不可以的，这不能称作是讲道。 그런데 뜻밖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但是意想不到的是，这样的情形实在是很多。 또 설교자는 설교할 때 두 번째로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那讲道人呢，讲道的第二个目的是什么呢？是要进行拯救人的目的而进行传讲。 예,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只是要通过这个讲道啊，是肯定性的要把这些人进行拯救出来。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人怎样才能够被蒙拯救呢？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只靠着圣灵的感动才有可能。 그러므로 설교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这讲道人呢，必须要请求圣灵的感动。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식을 배제해야 합니다. 那为了靠圣灵的感动而进行讲道的缘故，要废解人的知识一面。 예, 사람의 지식도 그렇지만 성경도 지식적으로만 전해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那人的知识是一方面，要单靠这圣经的知识方面去传讲，没有感动也是不可以的。 예,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상식들을 쭉 늘어놓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那就是说，把圣经上的一些常识，把它就是掺拉而开，这并不算是讲道。 예,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본인이 깨닫고 감동으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对圣经上的话语啊，你读去之后受了大感动，将这感动的话语呢，又讲给会众听的时候呢，这会众也才会受到感动的。 또 세 번째로 설교자는 설교할 때에 회중이 감동하도록 전해야 할 것입니다. 那第三呢，会众这讲道者呀，讲道的时候要使之会众感动起来。 예, 회중이 감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로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为了使会众感动的缘故呢，不可以人的话语去进行传讲， 예,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必须要靠着圣灵的能力而去传讲。 또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有相告第四大题， 설교자는 설교할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전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讲道者呀，讲道的时候要使之他的生活得到变化。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而且听之神之话语的圣徒的生活，一方面呀，必须要得到变化。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 설교는 잘한 것이 아닙니다. 听了神的话语之后呢，过后就忘了，这个讲道不能算是成功。 예, 설교를 들을 때는 재미있고 즐거웠는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 설교는 문제가 있습니다. 听的时候是非常的高兴喜乐，听完就忘了，这个讲道是有问题的。 그 말씀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这个话语我们听的时候呢，要抛开我们的心灵和抛开我们的骨髓才可以。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就是说，我们听话语的时候呢，当有悔改这样的事情。 예, 회개한 다음에는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而且悔改之后呢，当做出决断来断绝这一切的罪， 그리고 그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而且要使之他的生活呀，往敬虔的生活上而走去。 그래서 인간의 죄악된 본질이 끊어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而且是人类的罪恶的那种根本而被断绝，成为一个敬虔之人才可以。 예, 이것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这就是讲道的肯定性的一个目的了。 우리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웃기는 말 설교 시간에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为了达到这样的效果呀，在讲道的时间呢，不用去讲一些风趣的故事等等。 예, 즐거움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就是说一些幽默的故事，意图性的去努力，这都是不必要的。 그런데 이 설교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但是这些讲道人呢，总是怎么的，意想不到的，就是总是想讲的风趣一些、有趣一些这样的去思想。 예, 저도 전에는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那我以前也是这样的，总是想把这个讲道呢讲的有趣一些，讲的好 예, 一些。 때로는 웃기는 소리를 해보려고도 했었습니다. 这有的时候就想说一些逗笑的话语， 그러나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但是回后才明白，这都是很不起眼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我们要单单的去传讲神的话语。 예,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而且是要靠圣灵的感动啊，去传讲，而且使之会众圣徒呢，要得着生活上的变化。 그러면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那这样的时候呢，圣徒就会成为是有生命力的圣徒了。 예, 이것이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这就是讲道的肯定性的一个目的了。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소지로 설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看一下第三大题，就是说是讲道的历史，讲道的历史。 예,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설교는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那从旧约时代到现在呢，这很长的时间性下来，这个讲道不断的在进行。 예, 시대마다 어떻게 설교가 지금까지 내려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时代这样的讲道是怎样的延续下来？我们现在做一下查考。 예, 설교의 역사 중에서 첫 번째가 구약입니다. 是的，这讲道学的第一部分呢，就是旧约。 이 기독교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而且这基督教的讲道是这样的，是根据于以色列的先知的预言。 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是的，就是说以前的，这是以色列的预言者呀，他们就是说先知，他们就是说向着百姓传讲他们的神的预言。 예, 그들은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他们并不是传讲了自己的话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而且是接受了神的话语之后，照实的向他们传讲。 그래서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所以他们的话语当中啊，装载着神的启示。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他们以战惊惊惧的心境而去传讲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而且将神的话语啊，以受神的感动，一时的而向百姓进行传讲。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넓은 의미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而且这旧约的圣经大面上，我们去看一下，也就是一个怎么的，就是非常大的一个讲道了。 예,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 전체가 계시의 말씀입니다. 那旧约圣经的全部乃是启示的话语，旧约圣经的全部乃就是预言的话语了。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할 때에 이 웅변으로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我们讲道的时候啊，不要用人的话语或者是人的那种口才口辩进行传讲话语。 이 설교 역사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시대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而且就是说，在这旧约时代最初时代也是，他们把神的话语是照实的进行传讲下来。 사람이 말 잘하는 것을 연구해서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并不是人怎么的，就是说很好的去用自己的口才而进行传讲下来的。 예,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한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설교인 것입니다. 那把神的启示呢，就是说照实的传讲出来，这就是一个完全的启示了。 우리가 이 서양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对，我们现在有必要查看一下西洋的文化。 이 서양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为了明白这西洋之文化的缘故呢，我们首先要明白这以下两点。 그중에 첫 번째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其中一个是基督教的信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第二是希腊的文化。 예,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문화를 제대로 잘 알아야 서양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那基督的信仰还有希腊的文化很好去了解之后呢，我们才能够很好的明白希腊的文化了。 이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문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那基督的信仰和希腊的文化是全然的不同。 이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 전혀 다른 것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서양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那截然的不同，但是两个组合着非常的之好，而成就了这希腊的文化。 이 기독교 신앙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那基督的信仰是无可非议有关或是对神的信仰，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而且是对基督的福音。 자, 그러면 그리스 문화는 무엇입니까? 但是希腊的文化是什么呢？ 예, 그리스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문화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那希腊这个国家呢，就是说从古开始文化文明非常的发达， 거기는 예술과 문학과 법률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那这里的艺术、文学呀，还有法律都非常的发达。 그중에 특별히 정치가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尤其其中呢，他们政治非常的发达。 그래서 이 그리스의 정치가들은 말하는 것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所以说，这希腊的政治家们呢，他们多多的去操练他们的口辩口才。 그래서 그들은 말 잘하는 것,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所以说，他们呀总是操练他们的口才，去伦理性的说话。 어떤 그리스 정치가는 지하실에서 말하는 것을 연구하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那有些政治家是这样的，在地下之中啊，专门的去操练这种口才。 그리고 낮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웅변을 했다고 합니다. 而且白天呢，在人多的面前在发挥他的口才。 그래가지고 그리스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이 권력을 잡기도 했습니다. 所以说，这希腊这国家呢，在政治上呢，它就会多多的有权利。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그리스의 이 말 잘하는 그런 것들이 설교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那在这里的问题是什么呢？就是说，这种希腊的这种口才呀，现在正进入到这个什么呢？讲道的当中。 예, 물론 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 잘하는 방법이라든가 논리적이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像口才这方面呢，能够说得更好一些的这方面呢，我们是可以去做研究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제껴두고 그것이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但是把神的话语放在一边呢，把焦点放在这一部分的话呢，这就成为一个十分严重的问题了。 예,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웅변입니다. 这不是讲道，这是口才口辩。 우리의 설교는 웅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那我们的讲道呢，不能倾向于口才。 예, 구약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当记住，在旧约的时候啊，先知还是一切的前辈都是按照神的话语照实的去传讲的。 자, 그러면 설교 역사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那讲道学的第二，我们现在进行。 자, 두 번째는 신약 시대입니다. 第二是新约的时代。 자, 이 신약 시대 이전을 우리는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而且新约时代的以前呢，我们把它称作是中间的时代。 예,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那旧约的圣经最后一个是马拉基。 예, 말라기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那从马拉基开始，400年之间呢是没有神的启示的话语。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나서 비로소 복음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而且400年之后呢，从洗礼约翰从耶稣而进行开始了。 그래서 말라기부터 이 신약 성경 전까지를 우리는 중간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而且从马拉基开始啊，在新约圣经之前，这中间400年呢， 예, 我们就把它称作是中间的时代。 자, 그런데 그 중간 시대에도 설교는 있었습니다. 但是在中间的时代呢，它也有这个讲道。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从巴比伦的俘虏以后呢，这以色列的百姓呢，就是散布在世界各地而进行生活。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지역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那散开的这些犹太人呢，在会堂里进行学习神的话语。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他们在会堂当中啊，指教神的话语，也学习神的话语。 예,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을 우리는 랍비라고 합니다. 那在会堂当中指教神的话语之人呢，我们把它称作是拉比。 그러므로 이 설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멈췄던 적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所以我们再看呢，这个讲道呢，从古以来是从未停止过。 자, 이 중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那中间时代已经过去了，现在是新约的时代，就是耶稣的时代。我们现在查看一下耶稣的讲道。 이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 곳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那主耶稣是在各方各处进行讲道的。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那马太福音的5章到7章呢，我们看一下，这耶稣是到山上进行作以讲道的。 우리는 그 설교를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我们把这讲道呢称作是山上福音。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但是马太福音的7章的28、29节当中啊，我们在那里可以看到，主耶稣的讲道是非常富有权柄的。 예, 서기관들의 설교와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说与文士的讲道是不同的。 예수님의 설교는 지식적인 설교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那耶稣的讲道并不是知识性的传达。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잘 보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我们查看一下主耶稣的讲道，他是运用了旧约的这个历史。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而且就在讲述着自己的事工是基督的事意， 그리고 그의 말씀은 힘있고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而且他的话是有力的，是有权威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4가지 특징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说，我们将这主耶稣的讲道啊，以4大特征进行概括起来。 예, 첫 번째는 권위가 있습니다. 第一是有权威， 두 번째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第二是指责罪。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생각나고 죄를 고치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那主耶稣讲道是这样的，听到的时候呢，使之想起罪来，而且进行悔罪悔改。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而且第三是赐永生和救恩。 설교라는 것이 먼저는 죄를 책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那讲道是这样的，首先要进行对罪进行谴责。 그러나 설교가 죄만 책망하고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但是一个讲道啊，只是在指责罪上做以结束的话呢，这个讲道就是不是正确的了。 예,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죄가 생각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而且这怎么的？听到这讲道之后呢，知道自己有罪，而且切以悔改，而且有喜乐、有救恩、有永生，这样才可以的。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들은 항상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而且说主耶稣讲道是这样的，使之他们就是有得救，有永生，而且是使之他们的生活起上变化。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의 네 번째는 비유와 시청각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那主耶稣讲到的第4是什么呢？是用比喻或者是视听觉而进行讲道的。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而且这主耶稣的讲道是举了很多的例子，而且让听的人非常的易懂。 때로는 들에 있는 꽃이나 날아다니는 새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有的时候呢，以草上的花、天上的飞鸟而进行做了指教。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나 또 시청각으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那主耶稣为什么用这样的比喻呢？这就是说，通过这视听觉而进行来讲解呢，是为了容易易懂。 물론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是的，圣经的话语是预言的话语，也是圣灵感动的话语，所以说是有相当的难度性。 그러나 어려운 말씀을 어렵게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但是疑难的话语，因为是疑难的讲道呢，就把它疑难的讲出来，这就不是正确的了。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설교자가 잘 먹고 쉽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설교자입니다. 那即使是疑难的这个讲道啊，但是通过这个讲道者把它容易的讲出来，这就是讲道者单要去做的。 마치 소가 풀을 먹고 젖을 내서 그 송아지들을 잘 먹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啊，如同是一个牛啊，它吃的是草，但是怎么的？就是说草풀을 먹고 풀을 먹고 젖을 내는. 네. 그래서. 对，就是说一个牛啊，它吃完草之后呢，会挤出奶来，而且是生出小牛，而且是养育小牛等等的类型。 예,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짧은 설교이지만 오랜 기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对，就是一个讲道者啊，虽然他的讲道是瞬间的，他是准备讲道的时间一定要是长的。 예,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对，很好的去研究圣经的本文的话语呢，而且进行默想。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잘 연구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对，我们要怎么的？就是说要很好的去效法主耶稣这样的讲道。 또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설교를 연구해야 합니다. 对，我们再去研究一下新约时代的使徒们的这种讲道。 이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对，我们看一下这新约时代呀，有彼得、斯提凡和保罗的讲道。 예, 그들은 하나같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对，他们都是非常统一化的，是根据旧约的圣经而进行讲道的。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而且他们的结论都是唯一的，就是耶稣就是基督。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是的，他们的焦点都是放在耶稣的十字架和复活。 그중에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那其中的特别呢，我们要思考一下使徒保罗。 예, 사도 바울은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那使徒保罗是当时啊，就是说学习最高一个学问的人。 예, 그는 그리스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那他是成长在希腊之文化之下的，所以说希腊语对他来说是相当的熟悉了。 예, 바울은 학문과 언어와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那保罗是这样的，学问、还有言语、还有哲学都是非常通达的一位。 그는 말도 잘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他的说话口辩也非常的好，而且是非常是伦理性的。 그러나 바울은 설교할 때에 인간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而且是这个保罗呢，他讲到的时候，他说了，觉志要不显露人为的部分。 그는 자기에게 있는 인간적인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那么他把自己的身上的一种人为的部分，把它形容成是怎么的废墟。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而且他是觉志又再觉志，而去传讲耶稣基督十字架和复活的时候呢，绝不怎么的显露他人为的部分。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도들의 설교를 잘 연구해서 그것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是的，我们所有呢要研究这些使徒们的讲道，而且是要进行效法于他们。 자, 오늘 이 설교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啊，是的，我们在这讲道学上呢，开发性的进行讲解了。 그리고 설교 역사에 있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대해서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而且在这受教史的历史上，有关乎讲到是旧约和新约了。
자, 이것으로서 철교학, 설교학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那以此，我们现在告终一下这讲道学的第一讲。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感谢大家。